할렐루야. 로마서 원어강의 17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로마서 5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5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이어지는 사랑까지의 직행 코스가 환난과 인내를 통한 방향 혹은 시험의 길을 거쳐서 다시 사랑에까지 이르는 행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진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죠. 그 출발은 믿음이라는 시점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성을 가질 때, 즉 말씀과 내가 관계성을 가질 때만 동행하는 전전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길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이라는 희망의 행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지금 5장에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다만 뒤에 가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감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실패를 해도 역시 또한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할수록 외식이요 자기 의를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해서 3장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다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5장에 들어가서 아담의 후손이 나오면서 뭔가 조짐이 보이는 것 같더니만 6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져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니만 10장 11장에 가서 다시 사람들이 번성할 때 바벨탑 사건이 생겨나므로 실패합니다.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적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과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때는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칭의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약속을 미리 믿고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나오고 실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삭 같은 경우,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그것은 표적적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축복, 즉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 것들은 다 표적으로 봐야 하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해석학상에서 예표적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8장 같은 데서 늑닥없이 돌되는 사건의 삽입, 또 룻기서 같은 곳을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다윗왕 족보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바로 이 룻기서에서 따온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계속 실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 실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멸망인데, 우리가 이 멸망을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포로 시대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포로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채찍으로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 맞는 기간이 얼마냐면 바로 70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만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완악한 상태였는데, 특히 말라기사 같은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종교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는가, 제사장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국의 교회들은 말라기서에 있는 그 작은 11조의 부분을 강조해서 교인들에게 헛된 11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목회자들이,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을 왜곡된 눈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만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자체가 왜 중요한가 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구약적 요소가 주님 오신 이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주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정말 폭삭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망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멸망의 마지막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어떤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싹 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외형적 교회, 즉 육적 교회, 건물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시대까지 왔는데, 그 반면에 이 시대가, 그 육의 교회가 멸망하는 그런 시대적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다시 완성적 교회, 또 하나는 인격적 교회, 천상적 교회, 영적 교회, 몸된 교회 같은 실제적 교회가 탄생하는 때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르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택함 받은 백성들인 영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계시록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 중에 큰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안사몽 증인회라는 모임으로 모이더니, 그 안사몽 증인회, 안삼이라는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꿔 부르는 바람에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도 뭐가 좋은지는 아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와 고린도 교회, 빌레몬서 교회 같은 말하는 교회와 히브리서 교회를 우리는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신다,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성공해도 실패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아브람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성공적인 예가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실패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통치를 하나님의 뜻대로해서도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와 인간 왕 정치를 선택하여 세속화되어 가고,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잘하였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한 후에 다시 타락과 부패로 치닫는 결과를 낳는 등, 그래서 성공을 해도 실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보이는 육적 성공으로 성공한 자체가 실패를 더욱더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왜 그런가 하면 사망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까지도 이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나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하면 그때는 사망이란 놈이 우리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위 블랙홀 올가미를 만들어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통치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공부하면서 제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공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혹은 고의적이냐 아니냐는 그런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긍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엎어져도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합니다만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믿음에서 소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냐 이타적인 것이냐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항상 의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람에 필요한 것도 지식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즉 굉장히 마음이 메마르고 황량하지만 항상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삶이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제일 힘드는 것이 뭔가 하면 지상문화와 천국문화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지상문화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버리고, 천국문화는 사랑이라는 문화가 달라요. 개념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자꾸 우선 쉬운 전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사랑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어떤 표현 방식, 돈을 준다든지 짐을 날라다 준다든지 등등 어떤 표현 방식도 사랑이 포함되어서 전달되겠지만 그런 것은 사랑의 표현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느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줄 수 있지만 심지어 도덕에게도 내 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만큼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욕심과 탐심의 증거란 겁니다.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성립된 조건에 한해서만 사랑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 사랑도 아니고 천국적 사랑도 아니에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숨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툭하면 그 목숨 냉공짜리면 순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목숨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최후의 보루가 목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상으로 목표로 정해놓고 소위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이 대장정을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하면 이것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 주시오?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고쳐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폭이 커지고 여유가 있어져요. 우선은 속으로 혼자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진 누르지 마시고 억압하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성경 가지고 갈 것 같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지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적 차원의 말만 하고 성경적 차원의 생각만 하고 성경적 차원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통하지 않으면 상호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차길준 씨가 쓴 책에 보아도 대담한 얘기를 그는 썼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 감각할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진 균례나 도덕이나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 때가 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의 초월입니다. 만약에 죽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육적 사고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연옥이고 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풀어버리려고 생각하세요. 헤쳐버리려고 하세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맡고 있는 담들이 너무 높고 많아요.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서로가 연구하는 것들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이 전부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면 그것 자체를 피해버려요. 그런 것을 목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다고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주어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처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채우고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머리를 채울 수 없고 이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따뜻하고 훈훈하게는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이성의 관념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이며 자매이며 모친이냐 그러셨어요. 형제 자매면 아무리 어떤 사일지라도 이상하게 해도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 개념, 한 식구 개념이 되면 육적인 이성적 생각 같은 것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의식하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 구조 세뇌를 잘못당해서 그래요.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호텔방을 잡아 들어가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서 남자 둘이 호텔에 한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웨이터가 와서 쪼그라듭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남자 둘이 또는 여자 둘이 한 방을 쓰냐는 겁니다. 자기 식구도 아니면서 그런 말입니다. 의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 문화가 다른 겁니다. 외국 문화는 동성연애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끼리 둘이 들어가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꼭 사랑하면 행동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한다는 동사보다 사랑이라는 명사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명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요한 것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시키고 있는가 하면 사랑과 어떤 행위를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행위이죠. 애원하는 능과 산을 옮길 만한 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행위죠. 동사와 명사와의 싸움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선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동적인 동사와 그 행위와 하나님 자신인 사랑인 명사와의 싸움이 바로 사랑장이라는 고린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동사만을 보고서 사랑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있음으로 해서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그러면 결국 동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돼요. 명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란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명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이런 불의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아야 하느냐? 반대대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꼭 여자가 사랑해야겠다고 한다면 미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만한 조건이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면 행동 말고 그런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받아줄 겁니다. 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웃기고 자빠졌네. 그럴 것이란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외모 평가가 없어야 돼요. 외모 평가라는 것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평가 이런 것 없이 되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심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외과 의사와 성형술이 시술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도전을 많이 받고요. 앞으로 이단은 내용적 이단이 아니라 삶적 이단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를 참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에 변화가 된 상,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합격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지막 때 의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갇힌 자 등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필요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갇힌 자들 중에는 별놈들이 다 있을 것이고 헐벗은 자 중에도 게으른 자들도 있고 팔자 속아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저런 이유와 상관없이 갇혀 있다는 것 자체, 헐벗고 굶주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영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헐벗고 갇히고 배고픈 자에게 베푸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더하여 원수 같은 자라도 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라도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자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것을 절대로 목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사실은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장하고 쉽게 넘어가지만 그 13장의 내용을 알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왜요? 왜 13장이 나오느냐 하면 은사 문제로 이어져 오다가 사랑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은사라는 것은 동사 행위이거든요. 너무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 자체가 희석되고 없어지고 오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그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능으로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생활을 오래 하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기능 자체가 내가 할 전부라는 그런 매너리즘, 즉 독창성을 잃고 어떤 틀에 박혀 일정한 기법과 형식 등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신선한 맛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이죠.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현상 유지 경향이나 자세, 일부러 꾸민 지나치게 기교적이어서 부자연스러움에 자주 빠지거든요. 거듭되는 반복에 맞추다 보니까 자주 그런 상황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그 계획에 맞추기도 급급함을 제가 스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속에서 뜨겁게 우러나오는 초창기의 말씀과 사랑이 뒤섞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줄까 하는 그것 참으로 아쉽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아쉬움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훌렁 떠나서 완전히 거짓 생활하면서 그 상태가 회복되어서 풍성히 말씀이 차올라 있을 때 한 번씩 팡 터뜨려 놓고 또 떠나고 하는 그런 꿈도 꿔보고 상상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듣는 것이 매일 매주 거의 쉴 새 없이 듣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인기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쏟아져 나오면서 속에는 사랑으로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요리라는 것이 아무리 재료를 잘 좋은 것을 갖고 거기에 기교를 부려서 잘 부려서 최고의 영양과 맛이 있는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진짜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래도 육신 세상이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을 가자 컴퓨터도 하고 프로그램도 보고 어느 정도만 하면 되면 저는 항상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은 어딘가 외국에 나가 정말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면서 혼자 독백하면서 혼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 깨달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 말씀을 찾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항시 그런 생각을 하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드디어 로마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해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